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의 왕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공동체와 나라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제 실패를 하지요. 그 테스트는 상황 윤리에 이제 빠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인내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상황 윤리에 빠져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 후에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너무너무 지금 열세에 빠져 있죠. 그리고 블레셋 그 진영은 월등한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치 상황인데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인 사울은 전쟁을 생각할 조차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군사를 보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울은 넋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요나단이 단 한 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요나단은 적군에게 이제 가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 가려면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그런 이제 장소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4절에 있습니다. 한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건너가기를 원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이제 험한 바위 2개를 이제 넘어서 가야 됩니다. 블레셋 진영 믹막스 앞에는 보세스가 있고 이스라엘 진영 게바 앞에는 세네가 있는데 이 세네라는 의미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매우 험하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 사람의 장애물인 아버지 사울, 또 이렇게 험한 바위,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 또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을 3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데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소속하지 않은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우리가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역사하시고 의인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 보이는 사람의 숫자나 보이는 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여지는 힘이 약하면 두려워했던 사울의 신앙과는 너무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의 믿음을 선포할 때 같이 있던 호위병의 반응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한기영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룹장님과 목자들 또 가정교회 목자와 가정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확신을 했지만 요나단의 믿음은 그것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컨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컨펌을 받는데 한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제 요나단은 자기가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가 확신이 있어도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같을까, 그거에 대한 컨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적군을 뚫고 험한 바위를 뚫고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서 있어라, 적군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또 적군이 아니면 올라와라. 그래 올라와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징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어도 말씀 속에서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컨펌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 그 블레셋 군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일 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올라오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컨펌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블레셋 군이 이제 조롱 섞이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 적군의 마음은 자만과 방심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정신적인 상태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를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은 이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증표가 컨펌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바위를 암벽 등반 선수같이 올라가서 20명을 죽입니다. 그래 이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보이는 힘과 수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고백대로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사울의 전쟁, 사울이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 진상 파악과 또 사울의 형식적인 신앙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적군들이 좌충우돌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숨었던 아군이 총출동을 하고 적군의 직병들이 아군으로 총출동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한번 이런 물음을 갖고 읽으시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한 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보면, 그럼 성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쫓으셨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곳인데 거기가 장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왔을 때 나의 심령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사람의 속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사람에게 내가 무슨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블레셋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오고 내적으로도 우리에게 옵니다. 이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6절 상반절에서 요나단이 건너가자.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영적으로 한번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완전히 다운돼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싸워보자.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블레셋으로 쌓여있는 공동체, 국가에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게 이제 승리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확신이 말씀으로 컨펌되었을 때는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컨펌을 해주셨으면 계속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거를 그냥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사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세 번째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믿음의 행동. 여기에 보면 기어 올라갔더라. 그 다음에 그 기어 올라가는 건데 믿음의 행동은 뭐냐 하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곳은 mikmak사 앞에 험한 바위예요. 그거는 완전히 요새처럼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병기를 들고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시도하는 일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스의 그 뜻은 뭐냐 하면 빛나는, 미끄러움,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이렇게 우리를 또 유혹을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보세스입니다. 이 보세스는 어렵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려운 길을 택해서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 모험은 온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블레셋은 세상 사람들과 죽이려는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세스는 겟세마네 기도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보세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초자연적인 큰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세스가 있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그 유혹에서 이기셔서 모든 인류와 또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한 큰 떨림, 부활의 큰 떨림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이것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블레셋은 무엇일까? 부부들이 싸움을 하죠. 싸움. 그럼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부의 싸움. 그럼 이것의 보세스는 뭘까? 힘든 일,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것. 그건 자존심을 내려놓기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화평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블레셋은 분열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보세스는 뭘까? 내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분명히 일치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블레셋은 불편함입니다. 이거의 보세스는 대화와 용서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블레셋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악법과 이념들입니다. 그럼 보세스는 여기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구별의 삶을 살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누가 내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스예요. 보세스를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떨림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세스를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냥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블레셋 앞에서 우리는 미끄러지지 말고 보세스 올라가서 그것을 택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어려우면 우선 당장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의탁치 아니하다, 자신을 의탁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주님에게 몰렸지만은 결단코 주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데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스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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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